주 찬양하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돌아보셔서 그저 사는 동안에 나는 고백하는 것도 없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오늘로부터 새날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원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성탄에도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영접하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또 옆에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한 주 남기고 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 저는 매일이 성탄이죠. 매일이 성탄이죠. 성탄이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주일이 성탄이고 또 매일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거든요.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생일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날. 근데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첫째는 차라리 없애자. 어떤 사람은 또 날짜를 12월 9일로 옮기자. 성탄 추리는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말씀들이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맞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매주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12월 9일이 맞다 해서 12월 9일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가 여러 가지 300 몇십 년의 로마의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당시에 12월 25일 태양절입니다. 태양절. 로마는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25일을 태양절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기는 모르니까 그럼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자 해서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25일은 아니니까 하지 말자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성탄 추리를 없애자. 제가 추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가 영어 요즘 공부하러 다니는데 추리가 아니고 트리라서 참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추리합시다. 추리도 맞고 추리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이기 때문에 저는 성탄절을 없애자 하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들의 말 세 가지는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소용이 없다. 생일 잔치를 하는데 본인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보면은 환갑은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죠. 진갑이 되고 팔순구순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팔순구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힘이 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뭐 대부분 그렇죠.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선물, 뭐 눈, 뭐 크리스마스 이브, 뭐 교회,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비율은 7%밖에 안 된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우리 때는 성탄절에는 통금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겠죠? 지금은 통금이 없지만 과거에는 12시 땡 하기 전에 다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섬에 사람이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이유도 없이 돌아다니죠. 성탄절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탄이 말이죠. 어느 날부터 교회끼리만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다가 끝나. 그래서 교회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선물이 받고 싶었어.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착한 일을 해본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편지를 다시 썼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사실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많이 할 테니까 선물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받고 싶고 할 수 없이 머리를 썼어요. 성당에 가서 성모 마리아 성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너 엄마를 내가 인질로 잡고 있다. 선물을 가져와서 받고 가거라. 이렇게 했다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내용은 이거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을 주있어. 복을 주있어. 그런 분들이 안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에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꼭 뭐 25일이면 어떻고 5일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날이라도 기념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에 이번 성탄에는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라 저 이번에도 선물을 제가 준비하기로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나누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추리에 대한 이야기도 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 주보에 보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된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성탄주의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뭐 600~700년 전 이야기 사람인데 성탄 생각도 하지 못할. 물론 거기서 경배를 한다든지 성탄 추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말이죠. 저기다가 뭐 찬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탄 추리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데코에 데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저런 이야기가 많지만은 성탄절은 성탄절답게 준비하고 성탄절답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유를 알고 그분처럼 그분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잖아요. 어느 나라 왕이 그치? 시골에 갔다가 어떤 예쁜 아가씨를 봤어. 너무 예뻤어.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신하에게 그 아가씨를 데려오면 결혼하고 싶다 하니까 신하들이 안 된다. 아니 왕이 시골 신분도 천한 신분의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왕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위를 버리고 천민이 되어서 가서 그 여인과 살았던 그런 여러분 이야기들이 우리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과거에 영국 왕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평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왕위를 포기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학생이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기록에 났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왜? 나를 보았거늘 어찌? 나를 보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 누가 저는 그렇게 말해 영성소리를 하면 하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기 데려오라 하셨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를 가다가 밟았어. 스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는 뭐 염라 지옥에 가야 되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개미에게 해결을 하겠어요? 사과를 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겠다니까. 그럼 당신이 개미가 되지 않고는 개미를 이해시킬 수가 없다.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다. 아래에 선다는 것. 그게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 보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이 든 것도 감사해야 돼. 그래야 엄마가 아팠었구나. 내 아내가 남편이 아팠었구나. 목사님이 아팠구나. 성도가 아팠구나 하는 것이지. 안 아픈 목사님 운동해라.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된다.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아프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오셔서 우리 같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기록에 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계속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마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나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알았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밑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알았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어야 봅니다. 그럼 보고 싶으면 빨리 죽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또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기록해 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여러분 위에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먹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그 당시 시대에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기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쟁터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략적인 아주 비밀 편지를 쓰면 가다가 적군에게 잡히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를 부릅니다. 노예를 불러서 머리를 빡빡 깎입니다. 그러면 비밀 문서를 머리에다가 문신을 파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조금 있으면 머리가 자라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예가 전쟁터로 장군에게 달려갑니다. 전쟁터에 달려가면은 이 전쟁터 이제 장군과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오는 걸 보면 노예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말씀이 왔다. 그리고는 머리를 깎으면은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또 왔다 이 말을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노예를 믿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머리에 쌓인 문신을 보고 황제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손녀가 요즘은 성경을 읽거든요. 이러면 성경을 너무 잘 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깔아놓고 이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하고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성경 읽는 남자분의 목소리가 저하고 좀 비슷한가 보죠. 근데 갑자기 저보고 할아버지 목소리는 하나님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제가 더 좀 겸손해지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으면 사명의 사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온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발가벗고 다녀도 허물이 없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영을 받아서 악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기록에 놨죠.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망구체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라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모범 사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넘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종의 형체지만 오신 것입니다. 그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히 문둥병자와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장녀를 찾아다니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에 많은 화려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만아 그렇다고 여러분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믿는 자는 많은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처럼 우리의 이웃의 허물까지라도
내가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더 잘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허물과 아픔, 상처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때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병도 잘 나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나을까요? 그분이 아픔을 마음을 내가 가슴에 담고 그분이 위로가 되고 치고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많은 것이지.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기가 이러면 그냥 큽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밤에 어머니들이 말이죠. 이러더만 밤새도록 이래요. 왜? 애가 조금이라도 뒤척거리면 못 자더라고. 아기가 여러분 젖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 먹고 크는 것이지. 제 말 틀렸습니까? 사랑 먹고 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않느냐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시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자로, 때로는 여러분 모시는 분으로, 때로는 병든 분으로 오시죠.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사랑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열려지는 나라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고 미움과 저주로 원망으로 가득 찬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지만 물속에 잠기셨다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냐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이 공연수 권사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잘못해야 돼. 진정으로. 이런 잘못한 건 없나? 이러면 하나님 나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내 나라를 먹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부관계든 누구 관계든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내 나라가 아니고 네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도 왜 해결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런 것도 벌써 다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다는 걸 믿고 그 피를 우리를 죄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걸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용서받은 자는 이웃과 용서하고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큰 교회를 짓고 감사해요. 그것은 목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살과 피라도 뜯어서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을 벗어서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만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이시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제가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지만 마지막 임종이 왜 힘듭니까? 평생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고 팬 놈은 오그리고 잔다는 말.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번 성탄에는 성탄 지나가기 전에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김이 뭐 돈 주는 것이 성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없는 사람 먹여야 되죠. 진짜 성김 뭡니까? 잘못했다. 이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인간이 쓰레기라서 그렇다. 그 말 한마디면 다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이가 나빠서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집단의 마음을 먹었어.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진짜 답장이 안 오고 전화번호나 전화돼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오고. 그래 어떤 날 큰 마음을 먹고 길을 가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어. 눈도 많이 맞고 추운 데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고 툭 나오면 눈을 많이 맞고 지친 모습을 보고 안아주더라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그 용서의 발걸음을 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죄를 대신해 죽을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래 내가 죽을게만 하지 말고 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뭐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그런 거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도둑놈 집안에 걸려서 너무 인답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걸리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털어놓어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저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중에 최고 쓰레기가 여기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쏟아 놓으시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들을 16명이나 낳은 집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좀 ADHD인가 봐. 늘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 자식이 안 놀 긴데 나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가슴이 조금 안 좋더라는 거야. 근데 그 옆집에 누가 뭐 아들도 많은데 우리 집에 하나 줄래? 아들이 없는 집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이 되더라. 밤새도록 고민이 아무리 말썽쟁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10손가락 때문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 어머니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늘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잘해요. 그렇지만 저보다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막내 동생을 제일 좋아해요. 골통이거든요. 부모는 그렇더라고. 애미 있는 걸 더 좋아하더라. 돈도 주면 늘 숨겨놨다가 그런 걸 주더라. 저 자식이 지금 엉덩이 낫겠구만 싶은데도 그런 걸 주더라. 예수님은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다면 어머니들 보면 돼요. 뭐 멀리 갔다 뭐 있어. 어머니 보고 인간 안 되는 건 인간 안 되는 기라 그거는. 죄송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럼 예수를 보고 싶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를 봤는데 예수를 보고 싶냐? 이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그래서 초대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그리스도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오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진짜는 아니지만 우리 손녀가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하고 닮았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 목소리만 닮았어 목소리만이라도 닮았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큰 교회니까 앞에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말구유와 예수님 어머니 요셉 동방 박사들 목자들을 다 인형을 만들어서 불빛들 조명을 다 비추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아기 예수가 없어집니다. 인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 교인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맹그러 아기 예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간 사람은 제자리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혹시나 교회 왔는데 성탄절에 왔는데 아기 예수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은혜 감격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런 소문이 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결론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제일 밑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제 나오셨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더 멋있잖아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병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이 병입니다. 병이 여러분 어디 뭐 감기 걸린 것만 병이 아니고 다리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병입니다. 왜 가난하죠? 참된 부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초월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눈먼 자.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는 자가 눈먼 자입니다. 다 뭡니까 여러분? 못 그런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저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눈먼 자가 있습니까?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한 주간 이번 성탄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표적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번 성탄 아니 또 우리 일생에 주님의 사역을 아버지 이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 407장이겠습니다. 주와 함께나 주으시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선교의 주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득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강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며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며 악한 영혼들을 영들을 물리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탄에 또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